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할 때 주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4월 28일 단주 18주년 맞이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요.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 협심자 여러분, 그리고 길갈 동료 여러분, 그리고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금방 저 소개해 주신 우리 홍 장로님, 또 홍영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그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성품을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정말 믿음 안에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두 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주 18년을 맞이하면서 이 단주 생활이 저의 인생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말들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제게서 있어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치유와 그 회복의 길은 지나간 날들에 대한 뼈저린 그 후회와 또 제 자신에 대한 책망으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술과 마리아나 그리고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정말 그야말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그 생활의 결과로 인해서 제게 남겨진 것은 깨어진 가정과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과 마음의 깊은 상처, 그리고 내 자신의 절망과 자포자기, 그리고 소망을 잃은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나의 인생에 더욱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점점 더 깊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내 삶을 갉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었다기보다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30대 초반까지 제가 한국에서 보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이민 생활에서도 저의 삶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시간과 공간은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제 자신으로 인해서 생긴 그 생활의 문제들은 똑같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잘못된 인간관계와 삐뚤어진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가정 파탄을 겪었습니다. 남들은 한 번 하기도 힘든 이혼을 경력을 쌓아가면서 하면서 나 자신과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정말 회복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던 어린 자녀들에게 심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안겨준 걸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마음이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책감과 열등감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서 술과 마리아나로 방황과 방황을 거듭하던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1955년 3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술에 만취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10번 후리에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체포되었고 또 구속돼 가지고 법원의 명령을 받았는데 단주 모임에 들어오게 된 그게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술에 대해서, 술과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술이 내 인생에 끼친 해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그때 받은 마음의 충격과 아픔은 정말 쉬지 않고 흐르는 눈물로 표현되었습니다. 쓰라린 가슴을 안고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자발적이지는 않았지만 예의 믿음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4개월에 걸친 첫 번째 단주와 영적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라는 것은 제가 그 첫 번째 회복에 실패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것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고 나중에 법적 구속력이 아닌
나의 의지로 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마리아나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나의 어줍지 않은 소견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뜻하지 않게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술은 제가 어려서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코 나쁜 게 아니었고 저에게는 오히려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에는 거실에도 항상 포도주를 비롯한 과일주, 인삼주 병들 늘 있었고 생일이나 명절 등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땐 물론이고 평소에도 술 한 잔씩 마시는 거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말수가 적으시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호인이라고 불리던 저희 아버님도 술에 취하면 주정을 하고 어머니하고 크게 다툼하고 또 어떤 때는 폭행도 하시고 그랬지만 그 술의 탓이었지 우리 아버지의 탓은 아니었어요.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땐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사춘기를 벗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정말 술이 없는 만남은 누구하고도 재미가 없었어요. 술 마시지 않는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술을 마시고 그 술 마시는 친구들과 행했던 모든 일들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밤을 샐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법적으로 강제성은 있었지만 단주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멈출 줄 모르고 달리던 제 인생의 위험한 항해가 일단 고요한 항구에 정박하게 되었고 단주에 대한 일말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주 침묵은 그렇게 술에 취한 채로 쉬지 않고 달리던 저의 인생에 스탑 사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 뜻으로 발을 들여놓은 건 아니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생애 처음으로 단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지난 날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편 회복에 대한 열망이 점차로 커져갈수록 제 자신이 저질러 놓은 그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저의 괴로움도 커져갔습니다. 커져만 가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가족들의 문제, 이혼의 후유증, 마음의 상처들을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법적 구속력으로 인해서 단주 모임에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3년을 단주 모임에 나가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임의 멤버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심경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게 되고 제가 중독자인 것을 진정으로 시인하게 되었고 비로소 단주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주 모임에 참석해서 쉐어하는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의 쉐어를 듣는 중에 과거에 대한 회한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홍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장로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경 공부와 예배, 찬양과 기도, 구역 모임, 뜨레스디아스 그리고 단주 모임과 12단계들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영적 세계를 맛보고 눈을 뜨면서 정말 그야말로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게 생각했던 교회 생활을 비롯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저는 비로소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저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죠.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저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그리고 영적 성장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18번째 단주 생일을 맞이하면서 갖는 제 인생의 회복의 주제는 그래서 자유의지와 선택 그리고 영적 성장과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회복의 주제는 회개와 영적 각성, 변화와 거듭남, 새 생명과 영적 향상 그리고 12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내면의 상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치유받기, 이웃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바라보고 사역하는 삶에 이르는 것입니다. 길갈 가족 여러분, 저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살아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그냥 살아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주 생활을 하는 중에도 과거의 생활로부터 오는 해결되지 않은 일들의 후유증은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와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에 나갈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저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러운 사창가의 창녀와 같이 값싼 쾌락의 노예로 팔아먹고 세상의 향락과 썩어질 육신의 종노릇하며 사단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더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즐기고 찾고 숭배하고 자주 접촉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며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또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닮아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저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과거의 삶 속에서 제 의지대로 선택한 생활로 인해서 형편없이 망가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새 것이 된 것입니다.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부서지고 더럽고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죄투성인 악인 저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하시고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완전히 저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저의 의지를 통해서 다시 과거와 같이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벗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제 인생의 젊은 시절에 25년간을 술 마시던 생활과 그 후에 단주 생활, 이 18년을 생활을 스스로 돌아볼 때 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술 마시는 쪽보다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단주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진정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과거의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의 회복의 생활 속에서는 늘 선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에서도 아내가 제게 심한 잔소리를 할 때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없이 그 말을 끝까지 듣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저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저의 자유의지가 개입된 것이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자주 증명이 됩니다. 아내의 잔소리하는 시간이 짧아져 가요. 그리고 맞대응을 안 하니까 그냥 듣기만 하니까 아내도 재미가 없는지
내가 어디 아픈가 하고 이렇게 보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혹시 후환이 있을까 하고 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저는 부부싸움의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때 전 짜장면을 먹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짬짜면으로 할까 막 그러던데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메뉴 하나도 내가 선택해서 오다를 하면 우리는 그 선택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선택. 그 선택은 제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따라 선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회복의 원칙을 따라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영적인 원칙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서게 된 회복의 길,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놓치지 않기로 또한 결단했습니다. 우리 아까 박 집사님 기도할 때도 정직과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직도 내가 정직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절로 정직해지질 않고 저절로 겸손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하시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상황에 따르지 않고 감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니까 무슨 일에나 기도하기로 선택했어요. 저희 생활의 지표가 되어준 AAA 미팅에서 만난 평온의 기도문에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으로 인해서 평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한 것을 바꾸려는 용기를 구하는 선택을 그 기도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우리의 선택으로 그 가능한 것을 바꾸려는 용기를 가지고 이 회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이브의 잘못된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선택은 나를 포함한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AA 모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제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또한 이제 바로 섰다고 자만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제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세상의 중독된 자라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눌려서 실패자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성숙함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숙함이란 내가 도를 닦아서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영적 성숙의 과정이 없이는 술도 마약도 어떤 중독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용서와 사랑의 문제까지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성장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으며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에베소서 1장 7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 그 뜻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 십자가 사랑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지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행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한국을 들려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사구체 신염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와 일본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안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만났고, 일본에서 30년째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목사님도 동경에서 만났습니다. 또한 일본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시는 80세의 노후에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역하고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등록금도 지원하고 온 가족이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사님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술과 오락으로 세월을 보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오직 오늘 하루 육체의 즐거움과 한 잔 술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친구들은 저에게 내년에 술 꼭 배워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까요? 회복의 길을 먼저 걸어가게 된 우리, 생명의 길을 발견한 우리,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의지와 선택, 그리고 영적 성장과 행동하는 삶, 그것이 단주 18주년을 맞이하는 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12단계의 실천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발견한 삶의 주제입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것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와 같이 사랑하는 길갈의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 안에서 자기의 회복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 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회복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쓰러지지 않기로 확실히 선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단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고 겸손히 행하며 성숙된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의 회복과 영적 성장을 돕는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시면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의 18주년 단주를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를 나누는 이 시간을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어떤 제 삶에 일어났던 얘기들을 이번 간증에서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웹사이트에 가면 그 추한 일들을 다 과거에 밝혀놨으니까 들으시면 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다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욱 사랑함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영생의 구원을 받으며 또 나아가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갈 회복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